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에 다양한 행사와 또 연초에 함께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쭉 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억하실 거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서 결혼 생활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본문이 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이에요. 뭐 결혼식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들을 뭐 한두 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결혼식 때도 제 스승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그 주례를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이래요. 21절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시작을. 21절의 이 말씀은 서로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양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서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1절이 시작이에요. 또 그러니까 21절이 앞부분의 끝임과 동시에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해서 바울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그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21절에 서로 순종하라는 것은요, 이 모든 관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이 적용 범위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 그리고 주종과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 삶 전체가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범위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 전체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 지체들 그 사이에서만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그 교인들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근데 내 것 다 챙겨가며 얌체처럼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내 자아를 그렇게 눌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뭐가 이야기합니까? 뭐를?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서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부부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부부관계 이야기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결혼 성경 공부입니다. 예비 신혼 부부들 아니면 뭐 신혼 부부들에게 이제 결혼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것에 정말 진심인데, 제가 처음에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또 결혼 성경 공부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이 예비 부부들, 이 신혼 부부들이요, 결혼에 대한 큰 환상을 가지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제가 처음에 몇몇 커플들을 결혼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결혼을 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또 공부도 했으니까 그 관련된 것들 더 이야기하면서 다 풀어줬는데 잘 듣지 않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안 먹혀요. 안 먹혀. 앞에서 가르쳐 보면 느껴지거든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는데,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는 그 결혼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자신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커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끔찍한 일은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 전에 결혼 성경 공부를 안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한 3개월, 최소 한 6개월 살아봐라. 살아보고 하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렇게 결혼 공부를 시켰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결혼하고 나서 결혼 공부를 시키니까요, 신혼부부들이요 너무 그 이야기를 찾는, 함께 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리고,
함께 살면서 결혼에 대한 자기 확신이 다 깨져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요. 예.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 30년 동안, 보통 30년 동안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과 그리고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과 그리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사람들이 1, 2년 연애해가지고, 제가 뭐 결혼 성공 공부하면 늘 이런 얘기해요. 1, 2년 연애한다고 했을 때, 1년 연애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배우자 아니면 그 여자친구와 얼마나 만났을까? 이건 뭐 연구 조사도 있는데, 예, 우리가 뭐 하루에 2시간씩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 365일 만나도 그게 며칠 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 각기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예. 부부관계도 성령 충만해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정말 순종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이는요,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한 공동체로 묶여지신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서로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돼요. 자, 바울은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 보면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라고요.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에게 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뭐 하라는 이 말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 보면, 저희는 이제 이게 새 번역이잖아요. 개역 개정에 보면 이게 복종하라고 얘기해. 복종하라고.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요, 참 불편하죠. 그리고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 이는 사람의 관계가 서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게 좀 느껴지게 하거든요. 마치 뭐 남자는 윗사람이고 여자는 뭐 아랫사람이고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라고 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없습니다. 그냥 우스개로 어떤 뭐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여자들이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가 아니냐고, 우리 시작부터 틀리다, 뭐 우스개로 이런 얘기는 하지만서도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다라고. 예. 자, 그러면 아내들이 왜 주님께 하듯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될까? 그것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 아니면 그 권위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그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한 가정에 하나님은요, 질서를 잡으셨는데 남자를 그 가정의 가장으로, 그 리더로 그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남편이 능력이 많으니까,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남자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가정의 그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고민 상담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여자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제하는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는데 그 남자를 자신의 어떤 그 가정의 리더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이제 만들어갈 그 가정의 리더로는 못 세우게,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이, 그 결정들이 자신이 볼 때 너무 미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를 못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여자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혼 안 한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셔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은요,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자분들은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잡으신 거는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거나 어떤 불의한 일은요, 순종하면 안 되죠. 분명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요, 흔쾌히 그 권위를, 그 질서를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부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그 머리 권위라는 것은요, 굴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머리, 그 권위는 책임을 뜻하는 겁니다. 책임.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실 것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남편들이 머리라고는 하지만 고민을 털어놨던 그 여자분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의 그 부족한 점들을요, 들추면 안 돼요. 여러분, 크게 잘못된 일이라서 이게 아니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면 그냥 두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죄송하긴 하지만 자매님들 끼어들면 안 돼요. 내 남편 지금 뭔가 이야기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그거 끼어들어가지고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의 권위가 다 떨어집니다. 그것만큼 내 남편을 바보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냥 냅둬야 돼요. 죽는 게 아니면, 심각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게 존중이고 그게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틀렸더라도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자꾸 끼어들어. 말을 툭툭 끊어. 그리고 그거 잘못됐는데 자꾸 지적을 해. 내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데, 내 남편이 딴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그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내 와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허세가 있어요. 이건 종특입니다. 허세가 있고요. 그리고요, 가오에 죽고 사는 거예요. 남자예요, 그게. 예. 그리고 남자들은요, 큰 그림을 봐요. 예. 제가 맨날 욕먹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한 8 되면 저는 10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8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틀렸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게 뭐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근데 지적을 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고 사는 게 아니면 냅둬야 돼요, 그냥. 남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이게 종특이에요. 종특이에요. 예. 근데 그거 지적하면 안 됩니다. 예. 남편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예. 아내들의 그 존중과 칭찬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존중받고 칭찬받는 남편은요, 여러분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요, 정말 충실하게 감당해요. 존중과 칭찬 받으면요, 남자들의 그 마음의 탱크에 그게 꽉 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시키지 않아도 신나세요. 신나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예전 CF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렇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예. 여자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남편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미 그걸 다 알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하듯, 그것도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여자들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지적하는 게 특화된 것 같아요. 뭔가 세미다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남자들이 뭘 하고 막 이게 한다고 했었을 때. 예.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 부분이 다스려지셔야 돼요. 성령이 그분을 컨트롤해 주셔야지만이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힘을 넘어서, 내 의지를 넘어서, 내 생각을 넘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도 그래요. 교회된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에 뭐 여자분들이 조금 손해 보시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뭐 남자들 어깨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요, 남자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남편들에 대한 그 권면은요 더 엄청납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순종하는 것도 엄청난데 남편들에 대한 권면은 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남편들에 대한 권면이 더 엄청난 것은 남편들은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 대한 이 권면은요 더 무섭습니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을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 주시며 목숨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신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까지 사랑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영혼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요, 오직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흠이 없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들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아내들이 거룩하여지고 얼굴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사라지고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들 앞에, 그 교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아무리 얼굴에 좋은 거 찍어 바르고 관리를 해도요, 남편들의 사랑이 없으면요, 티나 주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표가 나요.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릴 수 있겠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요. 남편의 사랑으로 그 여자들의, 그 아내들의 마음의 탱기가 충만해야지만이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나고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굳이 물광을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아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티나 주름이 가득하면, 거룩하지 못한 얼굴을 하면 아내들을 보면서 왜 관리 안 하냐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을 쏟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참 많이 반성도 하게 됐고. 예. 자,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다 사랑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배우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반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쪽.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 결혼인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배우자와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잘 않더라고요.
이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이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와 나의 구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는 아내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면 너와 나는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너와 나를 나눠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하면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은 이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이 하나됨의 이 관계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근데 그 비밀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요,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됨의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됨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예. 제가 설교 앞부분에 결혼은 뭐라고 얘기했죠?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적.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결혼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 하나됨의 이 신비로운 비밀을요, 예수님과 그 교회의 그 관계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교회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처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들처럼. 그래서요,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의 그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알고 깨달을수록 부부의 하나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위해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봤어요.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순종과 사랑은 우리와는 조금은 의미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 순종과 사랑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교회처럼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상대방의 그 작은 순종과 작은 사랑이요, 크게 느껴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작은 순종과 작은 사랑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런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만한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잘해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됨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둥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요, 정말 이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뜨겁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소원하고 있잖아, 바라고 했잖아,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자꾸 딴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많이 세워지면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이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